세계적으로 억만장자로 소문이 났던 그리스도의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9살 때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가수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마리아 칼라스의 공연을 보고 반해서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로서는 빵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이었던 재클린과 재혼을 했습니다. 재클린처럼 똑똑하고 이쁜 미모의 여인과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나시스는 이 재클린과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때부터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클린이 너무나 엄청난 위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24억 원씩이나 펑펑 써대는 재클린의 낭비벽도 너무 오나시스를 힘들게 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썼으면 한 달에 24억 원씩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충격을 받은 오나시스도 그 후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있던 재클린은 오나시스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의가 독차지했습니다. 오나시스는 죽으면서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라고 하며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인간 뇌 기능의 70%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고 최고급 핸드폰이라고 해도 그 기능 중 70%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라고 해도 그 속도 중 70%는 무용지물이고 아무리 최고급 별장을 가지고 했다 해도 70%는 비어있는 시간이고 아무리 좋은 생활용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70%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리 내가 한평생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70%는 다른 사람들이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 요임금이 어느 날 나라에서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는 허유를 찾아가서 제발 내가 이 나라의 임금 자리를 물려줄 테니 이 나라의 임금을 맡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유가 뱁새는 아무리 넓은 숲속에 살아도 나무가지 몇 개면 충분하고 두더지는 황하강 물이 있어도 그 자기 배 차도록 마시면 그 다음에 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임금이 또 찾아올까 봐서 빨리 기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임금이 기산까지 찾아와 가지고 나라 전체가 싫으면 이 나라의 일부인 구지 땅만이라도 맡아서 다스려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유가 요임금에게 내가 듣지 않을 말을 들어가지고 내 귀가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흐르는 냇물에 귀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부라고 하는 사람이 소를 몰고 지나가다가 귀를 씻고 있는 허유를 보고 왜 그 냇물에다가 귀를 씻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허유가 요임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부가 허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는 숨어 사는 지혜 있는 은자라고 소문내니까 요임금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뿌린 결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소를 몰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허유가 소유에게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귀 씻은 그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나 저 상류로 간다 그러면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마음을 비우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제사 드려야 할 성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성전의 크기나 재료나 모양이나 용도 전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의 설계를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총감독으로 세워서 이 땅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모세 혼자서는 이 공사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세워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공사 각 분야별 책임자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별 책임자가 누구일까? 2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명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이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이제 선택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맡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도록 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와 함께 하도록 했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내가 그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to help hi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부살레를 도와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 놋, 은, 금 등을 다루는 주로 철기류를 다루는 일은 부살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은 이 성전 건축의 이제 기술적인 측면의 전체적인 감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주로 직물 제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도와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의 부책임자로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서 책임을 지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책임자인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과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던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라. 거기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나같이 무능한 자, 살인자, 양치는 목동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찍은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거절하니까 강제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술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일할 사람을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하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첫 번째 부르셨고 그리고 하란에 살 때 두 번째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직접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닷가로 나가 부르시고 세관에 앉은 자들을 부르시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을 부르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도 직접 자기가 12 제자를 부르고 선택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낮 12시쯤 되었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쳐오는데 태양보다 훨씬 밝은 빛이 비쳐와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엎드려 있는 이 바울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누가 부르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뭐 하려고 부르셨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뭐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다 겁을 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러면서 겁을 내는데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쩌면 나보다 내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누가 내 안에 오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다메섹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그 즉시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늘 무덤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지만 술을 못 끊으셨던 분들, 내가 이제 술을 끊겠다라고 작정하고 시작해 보세요. 나쁜 습관, 도박이나 여러 가지 습관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신 분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거 다 버리겠다라고 딱 작정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던 분들, 이제부터 교회의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보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손자였다라고 말합니까? 훌의 손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훌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기도하면서 들었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한 손은 훌이, 한 손은 아론이 잡고 있어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손을 붙들었던 그 중에 한 사람, 한 손은 아론, 한 손은 훌, 바로 그 훌입니다. 이런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적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살렐이라고 지었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이 부살렐이 신앙으로 자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의 부모들도 이 오홀리압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로 살기를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은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교육을 했었을 것이고 신앙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 그렇게 됩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 같지가 않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고 판결을 하고 죄 없는 사람도 있다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부패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위대한 사무엘 같은 선지자 밑에 어떻게 그런 자식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시작. 이 일이 유대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남왕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나라가 망한 원인이 뭐냐? 무죄한 자의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물들였던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왕국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하도록 엄청난 죄를 지었던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임금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좋은 아버지 히스기야 임금 밑에 어떻게 이런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식의 문제는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렇게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부모들이 원했던 대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거기까지만이에요. 여기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물들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들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그 헌물들로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참 얼마나 좋은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라고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를 이어서 다음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되어야 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엘리야가 입고 다녔던 이 겉옷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말은 엘리사야, 이제부터는 너도 이 옷을 입어야 할 선지자가 될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세상 너무나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는데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여기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 힘들어서 돌아서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벗어나야 할 것들은 벗어나고 일어나야 할 순간이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제 세워서 그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이 성막 건축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건축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만드는 일인데 이게 다 이동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다 모든 걸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성막 건축이 이제 겉이 뭘로 만들었냐면 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맨 안에는 휘장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염소털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 건물은 지성소와 성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성소 안에는 향단과 좌우측에 떡상과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이제 이 번제단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제사를 집전해야 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게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 제사장들의 옷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온 설계도를 그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 사람들은 이 설계도 따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0주년이 되는 반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그 이제 일로 그들이 헌신한 그 일들로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이 일을 해야 또다시 반백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백년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